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세 번에 나누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42절까지 다 읽은 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내일 또 전체적으로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그런데 어디서 지나가시느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게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면서 유대 땅에 계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제 나왔잖아요.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갔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세례가 어떤 것이냐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세례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하냐 가로 열고 닫고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베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사람이 착각한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길목에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6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하고 비교할 때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냐면 6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럼 몇 시요? 12시. 12시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에 갔을 때 12시쯤 되었을 때 다 피곤했어요. 예수님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았는데 그때에 여자가 물을 길러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고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계시는 거고 그곳에 마침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낮 12시가 되었을 때 물을 길러 나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낮 12시가 되었을 때 물을 길러 나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대낮에는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12시부터 오후 4시 혹은 5시까지는 일을 멈춰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고요. 당대에는 그 시간에는 낮잠을 실컷 잡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늘 밑에서 쉽니다.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다가는 땀 흘려서 죽거든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돌아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돌아다니지만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 동네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요 대개 그 시간에 쉬고 있다가 그 늦은 시간에 4시쯤 점심을 먹어요. 그럼 저녁은 언제 먹어요? 4시쯤 점심을 먹으면 늦으면 5시에 점심을 먹으면 저녁은 언제 먹어요? 저녁 먹는 시간은 언제냐면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12시에 넘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게 중동 국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 사람들은요 밤 10시 되면 그때서야 밥을 먹어요. 저녁밥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의 패턴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 물을 뚫어 나왔다. 그랬으니 비정상적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급하게 떠러 와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에 물을 채우러 온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우리가 잘하는 거,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잘하는 거,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 여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자,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아무튼 나왔어요. 12시에 나와서 물을 뚫으러 온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뒤쪽에 나오죠. 그런데 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느냐? 전통적 해석은 이거예요. 전통적 해석은 여인이 창녀였다. 이게 전통적 해석이죠. 우리 다 그렇게 듣고 창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왜요? 자기 남편들이 가니까. 또 다른 남자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꺼려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창녀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연구를 통해서 다시 나온 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창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수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 수혼법. 그래서 제가 수혼법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혼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큰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랑 같이 살죠. 둘째랑 같이 사는데 둘째도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랑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첫째 아들은 큰 형의 대를 잇고, 둘째 아들부터가 둘째 자기 남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죽어버렸으면 셋째랑 같이 살면서 큰 아들을 낳으면 큰 형의 자녀, 둘째 아들을 낳으면 둘째 형의 자녀, 셋째부터가 셋째의 자녀. 그렇게 되었으니 수혼법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대의 시선이 좋지 않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수혼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자기 아들이 셋인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좋지 않으니까 그 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 아들이 죽었으니, 엘이 죽었으니 오난과 같이 살아요. 오난과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되는데, 오난이 그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니까 그렇게 형의 아들을 낳기 싫어서 관계를 맺다가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땅에다 설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악해서 오난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밖에 없는데, 셀라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더니 유다의 생각에, 아이고 얘랑 결혼하면 다 죽네. 그러니 셋째를 얘랑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고향으로 가 있어라.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얘가 다 큰 다음에 부를게. 그래서 보냈는데 셀라가 컸는데도 안 불러요. 왜요? 불러가지고서 같이 살게 하면 죽을까 봐. 셋째가 죽을까 봐. 그런데 유다가 어느 날 그 다말이 사는 동네에 양을 치면서 가게 됐는데, 거기가 다말의 동네라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를 유혹해. 젊은 여자가, 예쁜 여자가 여기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래서 그 여인과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리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여인이 사라졌어. 어느 날 그 여인이 자기 정표를 보냈는데 자기가 그날 관계를 맺을 때 돈을 얼마 주랴? 그랬더니 아니요,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인장과 뭐 이런 걸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줬는데 나중에 이게 와요. 자기한테 와서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자기 며느리가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랑 같이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서 세라가 계보를 이어요.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요. 이게 수혼법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아이가 죽어요. 우리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뭐 했다 그랬어요?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곱게 안 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 아들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인이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만나기 싫어하고 여인도 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니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더 저기 한 거예요. 일반 사마리아 사람도 나한테 말을 안 붙이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붙이느냐? 요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간에 물을 왜 나한테 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무슨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생수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마시는 이 물은 마시고 나면 갈증이 또 오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자 보세요. 그 생수를 마시면 또 생수를 또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생수.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생수. 너에게 갈증이 필요 없는 생수.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주는 물은 갈증이 다시 와요. 무슨 물이에요? 육을 채워주는 물. 그러니까 갈증이 와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물은 뭐예요? 영을 채워주는 물. 영을 채워주는 생수. 다시 갈증이 필요하지 않은 영을 채워주는 물. 그래서 더 이상은 네가 그것 때문에 목마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물은 영적 샘물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면 저에게 그 생수 좀 주세요. 그랬어요. 자 생수 달라 그랬어요. 생수를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나 볼까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생수를 달라 그랬는데 뭔 얘기예요? 물은 안 주고 뭔 얘기를 해요? 남편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평생의 한이 뭐냐면 남편이 한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혹은 이 창녀짓을 하다가 남편과 문제가 있었거나 어쨌든지 간에 남편이 한이에요. 이 여인의 갈증은 어디서 와요? 그 문제에서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생수 얘기를 하는데 남편 얘기로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의 영적인 한은 남편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생수가 되는 거죠. 그 여인에게 다른 얘기를 해봐야 생수가 안 돼요. 이렇게 그 여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너 뭐냐? 저는 집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주는 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평생의 한은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어요.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봐요. 6번째 남편과 살면 행복해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들도 내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갑자기 그 한을 예수님께서 훅 드러냈어요. 단 한 번 여러분 자기가 한이 있으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절대로 그거를 꼭꼭 싸서 자기만 가지고 있지 드러내지 않아요. 어저께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서 낮에 가가지고서 텔레비를 보니까 고부열전이라고 있잖아요. 고부열전 외국에서 시집 온 결혼해서 온 해외에서 온 여성이 한국 사람이랑 사는 그런 얘기인데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얘기. 필리핀에서 온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이 시어머니랑 사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여인이 16년째 살았는데 저는 그 여인 보면서 야 저런 여자라 그러면 데려와도 되겠다 싶은데 예의 바르죠. 배려심 많죠. 어머니한테 엄청 잘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그러고서 막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해. 그 여인의 한이 하나 있어요. 한이. 그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온 그 여자의 한이 뭐냐? 자기 친정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서는 단 한 번도 친정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고 절대로 친정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단 한 번도 친정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봐. 근데 그 시어머니도 너무 훌륭해요. 내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며느리가 없다. 나에게 복이다.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복이다. 그러면서 해주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그렇게 잘해줘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16년을 살아도 시어머니한테 잘해도 자기의 한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다문화 고부열전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친정에 가잖아요. 가는데 같이 갔어. 가는데 저도 필리핀 갔다 왔거든요. 필리핀 가가지고서 마닐라에서 내려가지고 차로 6시간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6시간 가는데 그걸 봤더니 차로 12시간을 더 가요. 그 어머니가 76세여가지고 걷지도 못해 잘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걷는데 12시간을 가니까 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내렸어요. 다 왔네 그랬더니 1시간을 산으로 올라가요. 산지족이야 산지족. 1시간을 산 올라가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그게 작은 오빠 집이야. 다시 1시간을 가니까 둘째 언니 집이야. 거기서 또 걸어서 또 가요. 걸어서 3시간을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는데 산속에 있는 집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찢어지게. 그게 이 여인한테는 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해보니까 심리학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는, 끄집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꼭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 혹시 맞아본 적이 있느냐,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느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없느냐, 꼭 물어봐요. 그걸 알아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드러내야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면 반드시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죠. 암일지 모른다. 항상 그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이고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더 키우죠. 차라리 가가지고서 암인 걸 알면 그때부터 치료를 하는데, 안 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 아픔을 치료한 다음부터 사용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꽁꽁 숨어서 살았어요. 40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40년을 숨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데려다가 쓰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너의 입이 돼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끄집어내서 상처를 치료하니까 그때부터 쓰시는 거죠.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잖아요. 네가 목동이어도 괜찮아. 네가 목동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싶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를 잡았으나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뒤집었잖아요. 뒤집었죠. 저도 보니까요,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 만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치유해놓고 나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위험하다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저런 얘기까지 왜 하시나 싶은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나오니까 내가 가정 형편이 어떻든, 뭐 삶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안 돼요. 허리가 다쳤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느 누구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만 드러내요. 생수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걸 드러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생수예요. 남편 데려와. 너 한이 뭐야? 네 한이 남편 문제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잘못되면 사람들이요, 그걸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쉬운 거지.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뭐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픈데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도 부끄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싶은 게, 생수를 주십시오. 이제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물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데려와봐. 그 여인의 한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서 그 여인이 나 남편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잖아. 5이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6이나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잖아요.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에게서 끌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끄집어내요. 이때부터 치유하시죠. 이게 생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 못할 문제들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고 있는데 괜찮아요.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창피할 거 없어요. 저는요, 옛날에 배움이 적으신 분들을 보면 야, 저분 참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배움이 적어도 괜찮아요. 그게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뿐이죠. 아쉽죠. 좀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움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이 저분을 붙들고 계시네.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지으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농사 지으면서 진짜 일자무식인데 농사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아이를 키우는데 소 팔아서 키우기도 하고 뭐 쌀 팔아서 키우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들 볼 때 야, 정말 이거 대단하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예뻐 보이고요. 너무나 좋아 보여요. 여러분, 못 배운 것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그냥 좀 아쉬울 뿐이지, 좀 있으면 더 좋지만 아쉬울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자녀가 조금 약간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서 끄집어내니까 상처가 해결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죠.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거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평생 목말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남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 이 여인에게 갈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여인처럼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꺼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럼 없이 다 꺼내놓고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생수가 항상 있어서 영적으로 갈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쉬운 것도 있고 힘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 일에는 혹시 육적으로는 물을 다시 마실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주님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저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런 거네, 그런 거였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